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등 들고 산을 넘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신나게 박수 치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흐르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사랑 찬양합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끼려고 찬양합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이번에는요 박수 같은 치면서 사랑이 찬양합시다. 넘치네. 내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사옵니다. 오늘도 주일날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께서 지극히 낮고 낮은 우리의 사소한 찬양과 기도까지도 소중히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실 걸 믿고 가장 선한 때에 답해 주실 주님인 걸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트 청년들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많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우리 하트 청년들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매 주마다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맛난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 우리 부장 집사님을 비롯해 이름마저 모르는 많은 집사님들께 축복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트 청년부를 위해 오늘 특별히 와주신 성성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뜨겁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 하트 청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주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앞으로 우리 하트 청년부를 맡게 되실 미래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시티 하트 청년 사역을 사모하고 청년의 마음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을 꼭 세워주시길 바라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트 청년부가 시드니 시티 중심가에 말씀의 진리와 은혜와 찬양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찬양 올려드리게 되는 귀한 전도의 예배의 자리로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하트 청년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원하며 큰 은혜 부어주시길 바라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순간까지도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일찍 나왔죠. 광고는 이따 할 텐데 오늘 또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이 먼 곳까지 설교해 주셨습니다. 설교 드릴 때 저희가 은혜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당 가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오늘이나마 또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안 오는 티를 내네요. 나와가지고.
주일 사역이 좀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자주 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승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왔으면 했었는데 역시 못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주까지 우리 이승 목사님 사역하시고 또 우리 행정 맡고 계시는 성규란 목사님이 시티로 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마 새 목사님이 결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성규란 목사님께서 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려고 왔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한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오셔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드니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우리 시티하트 공동체가 되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만 되고 그런 자리만 되도록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부를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죠. 사도행전 2장이 되면 오순절날에 이제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폭풍처럼 불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인 장소에 임하시고 각 사람들을 위해 임하시면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순서에 따라서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전체가 몇 장이죠? 사도행전? 죄송해요. 이런 걸 묻지 말아야 되는데 28장인데 그 중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 전역에서 역사를 하고 전역에 전파되었는지 그 내용을 쭉 기록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구석구석에까지, 심지어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까지 전파된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거기에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의 회심 사건, 고넬료 집안의 성령 강림 사건,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땅끝을 향해 갈 준비를 해요. 어쨌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가 12장. 그 다음에 13장에 어떤 일이 있죠? 그런 거 묻지 말아야 돼. 왜 자꾸 내가 물을까 오늘?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요.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까지 전파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그 중에서 13장 1절부터 21장 16절까지 세 차례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요. 어떻게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심자들이 생겨나고 그 지역에 주님의 교회들이 생겨났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잖아요. 이 15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들은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계속 사도행전을 요즘 묵상하고 있고요. 올해 한국에서는 제4차 로잔 세계 선교대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계된 교회들이 다 사도행전을 지금 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오늘 사도행전을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도행전이 뚝 떨어져서 좀 당황하실 텐데, 자, 오늘 잘 들어봐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요. 어떤 결정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율법 준수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런 결정을 내려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그 사람들에게 나를 지키라든지 음식을 가려 먹으라든지 할례를 받으라든지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자, 이런 결정을 내린 회의가 예루살렘 종교회의였어요. 이런 결정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후에 이방 선교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러한 종교 회의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은요, 어떻게 해서 그 예루살렘 종교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됐는지, 그러면서 그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베드로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이제 오늘 전체는 아니지만 11절까지의 내용, 읽은 내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요, 자 1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그들이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잠시 머물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로부터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왔어요. 와서 뭐라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주장을 했냐면,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의 박해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멀리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까지 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겨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 근데 지금 유대로부터 이 할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 믿는 거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너희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지만 반드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여러분,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어때요? 확실하지 않을까? 뭐 예수도 믿었는데 거기다 할례까지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받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뭐 이렇게 지금 할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자기들과 같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지금 이 주장은. 거기다가 더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은요,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다가 할례와 같은 이런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인간의 공로를 덧붙이는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족해,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런 걸로 부족해, 거기다가 진짜 이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주장한 거니까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무효화시키고 인간의 공로를 그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덧치라는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이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세 번째로,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뭐라고 전도했죠? 너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오직 율법의 모든 의의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전파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 선교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그런 가르침이었고,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했는데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꽝이 되는 거죠. 할례 받으라, 뭐 율법 지키라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 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표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총회에 헌의를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문제를 거기서 결정해 주시도록. 당신들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회의에서 많은 변론을 했어요. 서로 논쟁하면서 변론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그 바리새파 출신의 그들도 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막 이렇게 변론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발언을 해요.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 아닙니까? 이 베드로에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고넬료라고 하는, 그가 이제 로마 군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게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교인이었는데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도 똑같은 그 지시를 받고 그 집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제 회심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부어졌어요. 그런 역사들을 이제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7절로 가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았는데, 아니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그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믿음이면 충분하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받게 된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발언을 해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니까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의의 의장격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최종적인 발언을 하죠.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였냐?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그런 짐을 지우지 말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뭐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또 9절에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는 그들이나 믿는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바울이 먼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고 그렇게 고백하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는 오직,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은 분 있어요? 남자들 중에 뭐 구원받기 위해서 뭐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시나요? 그런 거 이제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명하고 사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써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설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요,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고 넓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알고 우리가 고백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분명하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경건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말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내용이 뭐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결론이 뭐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관심 없어, 빨리 끝내요.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뭘 드러내셨냐면, 죄인된 인간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냥 폭로를 해버리세요. 이것은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도 결국 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해도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의 전 인격적으로 부패하고 그의 전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유는 하나, 인간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불가능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막 이렇게. 근데 율법에 딱 서보니까 나는 완전히 형편없는 살인자고, 형편없는 거짓말장이고, 음행하는 사람이고, 막 그런 거예요. 율법을 기준에 딱 서보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뭘 하시냐?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폭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말하죠?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아직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떻게 뭘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젊어요, 돈 많아요, 부자예요, 신앙 좋아요,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예수님 광팬이야. 예수님께 막 달려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제 이런 자신감 넘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관원이 뭐라 그러죠?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할 말이 없어, 이 사람한테는. 진짜 얼마나 경건하고,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우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 네 삶의 주인 바꿀 수 있어?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는데, 너 이제부터 내 종이 되어서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 이제 이 도전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명령, 너 네 재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부자가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영생도 좋고 예수도 좋고 다 좋은데, 자신의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내려올 용의가 없어요. 내가 왜 예수의 말대로 이걸 다 정리하고,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인가?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일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부자는 버릴 게 많아. 그러니까 더더욱 어때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 말하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그럼 부자 못하면 가난한 자는 하죠? 가난한 자는 뭐 돈 많이 없으니까 하나?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못하면 가난한 자는 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생각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자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 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니, 이 무슨 말이에요? 정색을 하시고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요. 이거 뒤에 이제 얘기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로마서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했죠. 어떻게 표현했죠?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이란 말은 타락한 죄된 본성 아닙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망가져서 완전히 부패해서 율법의 의미를 알아도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루지 못해.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 통해서 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십니다. 그걸 예정이라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고 작정하셨다고, 창세전에. 그리고 어떻게 했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원자를 예고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고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택하신 백성의 구원자로 오시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전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죄 삭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장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전액을 일시불로 완불해 버려요.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동시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점을 이룬 그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흠없는 의를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자격증이 의거든요.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 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예요. 이 의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의를 우리는 불가능해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전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하시면서 완전한 흠없는 의를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하세요. 우리 대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자 그리스도시구나 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믿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남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린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돼.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돼. 그렇게 자 남편과 아내가 연합한 존재가 되면 이제부터 뭐요? 남편 통장은 내 통장, 내 통장은 계속 내 통장, 남편 통장. 그러니까 연합하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께로 연합시키셔서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게 돼요.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뭘 내가 깨달아서 내가 뭘 돌을 닦고 뭘 수련을 하고 뭘 이루어 가지고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다 이루세요. 우리의 모든 죄값도 다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 완전한 의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예수님께 접붙여 예수님께 연합시켜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한 번도 십자가의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는 죽을 때도 참수형으로 죽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이미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모든 죄는 내 모든 허물 다 예수님의 것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고 저주받고 죄값 치르고 완전히 죄값을 치른 그런 자로 이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죽은 게 되니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부활하게 되거든요. 몸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연합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여러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드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이제 그 아들의 권세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지위를 갖게 돼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그분의 완전한 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생명도 이제 내 생명, 예수님의 의 내 의,
예수님의 순종도 내 순종, 아들의 권세도 내 권세.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쳐주시니까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를 삼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왕은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딱 연합하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뭐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걸 내가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뭘 돌을 닦고 뭘 어떻게 수련을 하고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거나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을 우리는 그냥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밥을 차렸어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가서 먹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행위로?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받는다.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낄 여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 표정은 이해를 하고 따라온다는 표정이죠.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해줘요. 안 그러면 저의 특징이 뭐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요. 못 알아먹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끝나려면 빨리빨리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잖아. 복음은 우리가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불가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를 우리의 것 삼아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쓴다. 자,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바울이 베드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충분한데 왜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려고 주장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변론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원래 문맥상 이 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우리는 믿노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다시 풀어 설명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 보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은혜라고 번역된 이 카리스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 혹은 호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 예수의 은혜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냐면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그럴 전혀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자격 없는 우리인데 값없이 은혜로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손을 통해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내가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요, 내가 구원의 조건과 자격으로 꺼내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믿었는데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내가 믿었는데 사실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에베소서 볼까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구원도 선물이고 그 구원을 받는 믿음도 역시 선물이에요.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 역시도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은 너에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었지만 내가 믿은 것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쟤는 더럽게 안 믿어요. 하여튼 믿음도 없어요. 근데 전 믿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 자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믿은 거라면 자랑할 수 있죠. 하여튼 더럽게 안 믿는데 난 믿었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어. 그래서 내가 믿은 거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절대 자랑할 수 없다는 거. 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이런 말이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신자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게 신자야.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좋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행위는 단 1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구원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오직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도 계속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왜 하나님 날 구원했냐? 우리에게 조건이 아무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 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내가 믿어서 구원 따냈습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 난 정말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말을 뭐라고 쓴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주 예수의 은혜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건 두 번째 어떤 의미냐? 말 그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같은 것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아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영원부터 하나님의 존귀하신 외아드님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시면서 모든 천군과 천사들의 경배와 찬송을 한 몸에 받으시던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아버지의 모든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의 외아드님. 여러분, 그 어떤 거룩한 천사도 하나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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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사가 없어요. 오직 이 아드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 품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지옥 고통을 맛보셔야 되죠? 도대체 그가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분은 그럴 이유가 단 1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도움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도움이 돼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우리한테 일 맡겨놓으면 맨날 삑살이 나고 일이 안 되지만 천군 천사들 일사불란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찬양 중에 찬양 오늘 잘하셨지만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은 이 땅에 있는 소리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겠죠. 화음도 기가 막히게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런 천사들의 찬송이 가득한 곳이에요. 도대체 뭐가 그분이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 고통을 맛보셔야 돼요? 그분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세요.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친히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거는 우리가 오늘 당장 지렁이가 되거나 바퀴벌레가 되는 것과 비슷한, 그보다 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지렁이가 되면 그 습기 땅속에서 들어가서 생각만 해도 끔찍해. 여러분 오늘 바퀴벌레가 되면 이승 목사님 집 그 주방에서 그 거기 구석에서 이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바퀴벌레나 지렁이가 되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티끌이 되셨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다가 단기 선교 아프리카에 30일만 갔다 오라고 해도 막 불편하고 물 없고 덥고 막 너무 힘들고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 30년을 생애를 사시는 게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이게 끔찍한 고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고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죠. 그는 먼지 있는 팔레스틴 땅을 거니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참으세요. 마귀가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서 예수님 시험합니다. 어디다 대고 마귀가 하나님께, 근데 사람이 되셨으니까 시험하고 그걸 다 참으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내가 왜 저런 것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됩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을 때 예수님은 말없이 당신의 등을 로마 군병의 채찍질에 내어주시죠.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십자가의 그 끔찍한 육체적인 고난, 그런 견뎌내세요. 범죄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모든 율법의 저주, 범죄한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무서운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받아 드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고 찌꺼긴 니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죄인인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될 저주와 심판, 예수님이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분이 다 마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에 충분한 그 완전한 의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 그 의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 자격을, 그리고 그 공로를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모든 자격과 공로만 내어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신을 통째로 우리의 것으로 영원히 내어주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난 너를 위한 떡이야. 먹어. 나 네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공로만, 이거만 이게 아니라 나 전부 네 거니까 먹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당신의 전부를, 그 존귀하신 분이 나 같은 것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런 구원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까지 영화롭게 되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 중에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이 모든 것 다스리고 계시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까지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롭게 변화되는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자기를 믿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실 텐데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뜻이 뭔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택하신 백성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으키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취소되거나.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참 신자가 구원 받았다가 잘못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때요?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웃기네. 구원 받았어도 또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참 신자는 절대로 잃어버림 바 되지 않아요. 누가? 이 예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 없다. 우리는 베드로 보세요. 자기의 구원 우리 못 지켜요. 금방 내 아무 다 주님 배반해도 나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을. 그날 저녁에 돌아섰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 스스로 못 지켜요. 그렇게 연약해 우리는. 그러나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못 빼서 반드시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고다 말겠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한 우리의 구원은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마지막 재림의 날에 완성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야 말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그 영원한 구원자, 그 위대한 구원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그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그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여러분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도대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날 대신 순종하게 하시고 날 대신에 죄값 치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오늘도 부활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오늘도 영원한 내 구원자가 되셨는지,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우린 너무 연약해서요. 그냥 눈 뜨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함몰되기가 너무 쉬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얼마나 편드시고,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 주관하시면서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기 합당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게 많지? 하나님 바쁘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지금 나 아프고 뭐 돈 좀 부족하고 뭐 일 좀 안 되는 거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늘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병 나은 것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금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날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금 하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내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 재림을 통해 내 구원을 완성하실 것 때문에 감사금 하고 계시죠? 그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세상의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신 것 때문에, 내 목자이신 것 때문에 정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날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 여러분,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가라는 거. 오늘 예배하러 와가지고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한 주간 너무 부끄럽게 살았고 실수도 많았고 진짜 나 같은 게 신자 맞나 싶고 막 진짜 오늘은 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그냥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자숙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가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선행도, 우리 어떤 경건도, 우리의 그 어떤 의로운 행실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떤 선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그 선행이 나를 구원하거나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전혀 자격이 없는 죄인들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자격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 품에 달려가서 마치 구워준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자격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죄 덩어리인 내 모습 쳐다보면서 자격 없어 난 못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봤자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그러고 있지만 그건 양심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완전한 자격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치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나를 맞아주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자격 때문에 당당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누가 내 편에 계신지, 누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누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루셨는지, 그가 오늘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늘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만족해하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오직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트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 오늘도 죄 짓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전혀 자격 없는 나를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들 내어주시고, 또 아드님은 기꺼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죄값 치르시고 날 위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자격을 이루셔서 값없이 내게 그것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누가 내 편에 계신지,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날 위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자랑하면서 오직 감사로,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길을 걸어가는 참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만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목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시고 택하시며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내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만 짓는 내 모습 때문에 자신 없어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시면 나 같은 것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해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한 말씀하고 내려갈게요. 오늘은 밥만 먹고 그냥 끝나요. 순모임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그렇게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희 본당에서 종종 뵀는데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와서 저희 설교해 주시니까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오늘 공동체에 처음 오신 형제분들 자매님들 계실까요? 계시다면 정말로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 예배 후에 4층으로 올라가시면 맛있는 식사와 이제 오늘은 교제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식사를 같이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의 소울푸드죠. 이제 돈가스 다음에 나오는 게 제육이거든요. 제육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월요기도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스트라스필드 닷컴브이 2층에서 하고 있고요. 기도가 원하시는 분들 좀 더 날씨가 춥지만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중보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내일 오셨으면 좋겠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순장님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이제 하트 이그나이트 팀에서 계속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저희 여자 싱어분과 일렉 기타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금요일날 스트라스필드에 모여서 1시간 반, 2시간 예배 연습하고 모임 가지고요. 저희 예배 주일날 당일날은 1시간 일찍 와서 셋업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셨던 분들이나 주일 성수 필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옆에 승혜 팀장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예배당 관리 계속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져오신 음료수나 이런 것들은 가져 나가 주시면 좋고 저희 정리조들이 있으니까 순장님들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오늘도 이렇게 좀 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 공동체에 또 축하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주마다 수많은 인분의 밥을 해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신가요? 저희볶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매주마다 저희를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성충한 부장집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부장집사님이 이번 주에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축하하는 박수로 저희 뒤쪽에 청년 같아 보이시지만 네,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선물을 준비했지만 그거는 예배 후에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주의 종으로서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광고는 끝이고 이제 저희 봉헌에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으로 봉헌의 시간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일 저녁이면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시티 하트 공동체를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일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당신이 얼마나 귀히 여기고 계시는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들의 모든 실패와 실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으시고 어떻게 붙들고 놓지 않으시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지 늘 기억하고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하트 공동체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재정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재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부르심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재정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아픈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마다 정말 간섭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며 그 살아계심 간증하는 기도 제목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한 주간에도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은혜 베푸시고 주일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팀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하트 공동체가 이 시드니의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누가 내 편을 들고 계시고 나를 위하시며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해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세순교회와 우리 시티하트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